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찬양 이 8시 15분 전부터 우리가 원래 찬양을 하는데 이제 다시 또 상황이 되면 올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찬양하면요 정말 그 마음도 뜨거워지고 또 정말 마음이 더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좋은 찬양을 더 길게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 지나고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준비되시는 분들은 슬슬 워밍업을 하셔서 우리 주중에 수요일 날 정말 뜨거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교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이란 제목으로 왜 나누게 됐냐면요, 요즘 연합회 과정에서 재헌신의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그룹들은 모여서 함께 어떤 특별한 서약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맹세에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 제자 삶의 근본과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공부함으로써 올바른 헌신의 태도를 갖고 또 동시에 잘못된 인간적인 또 잘못된 곳에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유대 관계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제공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앰플을 혹시 끌 수 있으실까요? 많이 울리네요. 네. 자, 호세아 6장 7절을 볼까요? 자,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많이 빗나갔을 때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아담처럼 언약을 계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나요? 딱 언약이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이 해야 할 의무사항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생명이 충만하게 살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지켜야만 하는지를 또한 의무사항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은 또 그 아담이 하와가 또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그 인간들을 돌보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주실 것을 이미 결정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그의 복과 그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조건지어져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미 이런 언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아주 프레시한 아주 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왔습니다. 이 배경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건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 중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겠죠. 옛 언약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들이 아내가 되었을 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남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정말 새로운 언약을 새로 맺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 신앙과 삶은 언약 관계이다. 아이고 관대고가 됐네요. 기독교는 종교를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언약적인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사실은 언약으로 성립된 관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언약을 통해 맺어진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통해서만 맺으십니다. 그냥 오다 가다 들러서 그냥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인격체와 그것이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계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시작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야 관계를 시작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돌보실 때, 사람을 인도하실 때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사이에 언약에 기초한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그냥 오다 가다 아는 사이, 아니면 그냥 들렀다가 아는 사이, 기분 좋으면 왔다가 싫으면 떠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낳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는 바로 이러한 언약에 의한 관계 위에서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적 가르침들과 그냥 성경의 이런 가르침들은 뭐 도덕적으로 좀 잘 살는 착한 삶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랑 언약을 맺었으니 이 언약을 지키려면, 이 언약을 지켜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가르침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언약적 가르침들과,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순종, 언약에 대한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깼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 그것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아닙니까? 자, 구약은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언약이라는 것이 피를 흘려야, 피를 통해서 약속을 맺는 과정이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짐승의 피로,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말미암아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언약이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선택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선택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의 감정적인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을 갖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의 기초에서, 그 약속, 계약의 기초에서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돌보고 사랑하겠다는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쏟아붓는 마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 편의 당사자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 사랑하니 너희도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사랑이 있을 때만 그 언약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결혼식 때 언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언약식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주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부를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언약인 거거든요. 언약.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이런 언약 아래에서 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확신에 따라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2순위 3순위로 가게 되면 이게 관계가 결국은 멀어지고 결국은 깨어지게 됩니다. 자, 제 첫 번째 포인트, 약속은, 언약은 당사자들을 특별한 관계로 묶는 약속, 약정이다. 이거는 웬만한 신학 서적에 이 언약 신학에 대한 책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은 당사자들을 특별한 관계로 묶는 약속, 약정이다. 양쪽 당사자를 특별한 관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약서 한번 쓰고 1년 뒤에 쳐다보고 괜찮다는 게 아니라 딱 한번 묶이면 날마다 그 언약 하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인더 있죠, 바인더. 그 종이 묶는 바인더. 언약은 바인더예요. 두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신을 스스로 그 사람과 묶어버립니다. 그 가족과 묶어버리고, 그 나라와 묶어버리고, 그 교회와 묶어버립니다.
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그냥 오다 가다 들르고 인사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은 묶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 손해를 보면서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결혼사역과 상관없이 세상에서는 깨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언약을 맺은 대상과 묶어버리고 그 묶인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이 최선을 다해 그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 관계를 맺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 언약의 약속의 사랑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이 약한 개념이지만 마치 정말 결혼의 그 서약도 개 밖으로 차듯 쉽게 차버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을 맺고 사랑과 자비와 보호를 약속하면 그의 생명을 걸고 모든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언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정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17절 노아 언약. 아까 아담 언약을 짧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노아 언약으로 소리가 좀 울리네요. 그렇죠? 좀 낮춰도 괜찮을까요? 네. 안 들릴 수가 있군요. 좋습니다. 제가 이거 벌리면 되니까. 네, 좋습니다. 마이크를 이 시스템을 한 형제가 좋은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지난주 설치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또 감당이 안 되네요. 좋습니다. 소리가 그냥 너무 잘 울립니다. 자, 창세기 6장 17절. 자,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노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의롭게 살던 노아를 보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제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내가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는데 내가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만은 내가 널 보호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는 세상의 계약 관계와 틀려서 세상의 계약 관계는 주판 하나를 튕기고 너 300, 나 500, 200, 200 조건을 맞춰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시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한 약속이 바로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신 분이 그 미약한 상대방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 배고프지? 내가 빵 몇 개 더 줄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멸망당할 때 너와 너의 가족을 살아남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와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특권을 보장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오직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은혜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4절. 그럼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자,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알려주면 그 언약의 은혜가 나에게 미쳐지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배를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노아가 꼭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은 은혜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또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 속에 기어다니는 것,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또 물속에 있는 것들을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전에 내가 채소를 너희들에게 먹거리로 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동식물을 다 너희에게 준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넘쳐요, 넘쳐.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 주인을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빼고는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특권을 그 사람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특권을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푸시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지만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항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 먹어도 돼, 다 해도 돼. 하지만 이것만은 하면 절대 안 돼. 이것을 너희가 하는 순간, 내 가르침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막는 그 언약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조건을 함께 제공하신다. 아멘.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 크리스천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제공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님 항상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은 하나님 반드시 증표를 남겨줍니다. 9장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무지개, 언약의 표를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언약의 표를. 그 무지개의 목적은 뭐냐면 그 언약의 표인데, 언약 당사자 쌍방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어요. 이 계약 쌍방 간에 그거를 하나님도 보고 인간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증표를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증거로서, 언약의 증거로서. 목적이 뭐냐면 14절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15절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준 목적은 뭐냐면, 언약의 증표, 표식을 준 목적은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들, 은혜를 주는 쪽 하나님, 은혜를 받는 쪽 사람들이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는 그 내용을, 그리고 사람들의 의무사항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이 쉽게 눈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증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까먹거든요. 계속.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나도 기억할 테니 너희도 기억하여라. 그것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세례로서, 또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로서 그런 증표들이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일자 물어봅니다.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도 언약의 상징물을 우리에게 매주 제공합니다.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의미하는 빵. 이것도 언약의 하나의 상징들이죠.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셔서 그런 징표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 자, 아브라함 언약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노아의 언약을 거쳐 아브라함 언약까지. 노아의 언약은 결국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자, 이제 멸망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쓱쓱 넘어가겠습니다. 그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와,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이 사람이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딱 선택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엄청난 이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일단 떠나라. 거기 우상이 들끓으니 거길 떠나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앞뒤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런 엄청난 복을, 은혜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계약서를 써주시죠. 제가 뭘 믿고 당신을 믿고 여기 떠나가겠습니까? 구두 계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러면 그냥 순종, 그냥 바로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언약이 이 성립이 되려면 언약을 받는 사람이 인간편에서 해야 할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이제 1000km가 넘는 엄청나게 먼 곳이거든요. 사실 그곳을 향해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그 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엄청난 특권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시게 되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아내와 그 모든 종과 모든 가족들이 그 지역에 왕들의 전쟁 속에 휘말려서 포로로 붙잡혀 종으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구원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발생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라고. 나는 너를 그 언약 때문에 너를 지킨 자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너는 엄청난 복을 받을 거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15장을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은 아니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하면 희망이 있는데 지금 나도 자식이 없는데 무슨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땅의 모래처럼 자식을 준다는 말이 처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수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후손을 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지금은 당장 내 아이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걸 믿게 됩니다. 그걸 믿자 하나님이 또 뭘 약속하시냐면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땅을 줘야지. 후손이 있으면 뭐예요?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게 소유로 주겠다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는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언약식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밤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언약식을 맺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지역에서 언약 양쪽 당사자가 뭘 매매하는지 상관없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개면 피가 흐르겠죠. 양쪽으로 벌려놓고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짐승을 쪼개서 가르다, 커트해서 나눠서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자, 누구든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된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각오가 담긴 언약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밤에 이제 한 밤에 이렇게 짐승을 갈아놓은 상태에서 횃불이 휙 지나갑니다.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쑥 지나가는 것을 보여줌을 알미암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한테 약속한다는 거예요. 첫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겠다. 둘째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이 주겠다. 400년 뒤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인간의 언약 방식을 체결해 준 거예요. 짐승을 쪼개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횃불로 쑥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 언약을 맺었다, 분명히 계약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자, 그래서 언약식을 맺은 걸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12장에 언약식이 없었어요. 그냥 날 믿어. 날 믿으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야. 출발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진짜 맺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냥 맘만 마니까. 잘 살게 되면 여보 우리 결혼식 제대로 치러볼까? 하고 결혼식을 못 올렸던 부부들은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정식으로 언약식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뭐냐면 히브리 단어로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정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에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동사가 우리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 영어로 make a covenant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동사는 언약을 자르다예요. 이 커트라는 영어 동사 커트 있잖아요. 커트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카라트예요. 그러니까 카라트, 베리트 그러면 자르다 언약을 근데 그게 언약을 맺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짐승을 갈라서 커트해서 지나가는 게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동사를 맺다라는 동사가 자르다는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 자르다, 언약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잘랐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식을 분명히 치러졌어요. 근데 보세요. 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표식. 17장 9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언약은 반드시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계속 연장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이것은 너와 너의 뒤에 오는 모든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자, 그 언약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는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은혜 언약이 파기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언약 관계에 있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었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 파기예요. 언약 파기. 언약 파기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아기가 부모를 떠나 한 대 내어지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후손이라면 반드시 그 언약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곧 이방인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들에게는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와서 그 할례 안 받아도 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할례 안 받아도 돼.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할례가 2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지금 BC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20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이 베풀어졌다. 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사가라로 부르려고 하였다. 야,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아들을 레위기법에 따라 태어난 지 8년 만에 할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례를 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 아기가 난 지 8일 만인 할례식 날 천사가 전에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바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육신을 입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성소에 데려가서 할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맹세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연약한 인간을 향해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올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그 기본과 기초, 출발점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시내산 언약인데요. 아이고야, 이거 시내산 언약 가야 될 언약이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셰겜에서의 언약 재헌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언약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도 개인과 언약을 맺었고 노아와도 노아와 노아 가족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과도 이제 언약을 맺었고 이제는 한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한 민족과 백성과 통째로 언약을 맺는 모습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글로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안하셨고 백성들이 네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이 언약이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파라오의 노예 백성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언약식을 치르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보세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19장 5절 6절 내가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기적을 다 베풀어서라도 그 백성들을 풍족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언약식 하는 모습을 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우리 세례 받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왜?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자, 언약식을 체결할 때 이틀 동안 옷을 빨아야 됐어요. 그들이 광야를 거쳐 이제 탈출해 나왔잖아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물도 없고.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기 전에 이틀 동안 성결하게 모든 백성이 수십만 명이 전부 옷을 빨아 입고 최선을 다해 깨끗한 상태로 시내산 앞에 내려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실 거니까.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 언약을 맺는 것에는 굉장히 엄숙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지하고 정말 거룩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을 때 장난으로 받지 않잖아요. 정말 세례 받기 전에 그 세례식 때 하나님 언약식인 거죠. 하나님과의 정말 엄숙하고 정말 진지하고 물론 기쁘지만 천사들 기뻐하는 거지만 정말 거룩한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금식도 초대교회는 세례 받기 전에 금식을 시켰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4절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이제 언약식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언약식이 모든 언약식에는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 피가 이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반반을 하는데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하나님 편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 그리고 그 반은 어떻게 하냐면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주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이게 언약의 피라고. 반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모세가 중재자야. 자, 언약의 중재자가 됐어요. 매개자가. 자, 하나님 편에 피를 반을 뿌리고 그리고 반은 제단이죠. 제단은 하나님 상징하니까. 그 다음에 이쪽 반은 백성들 쪽으로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가 뿌려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식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결혼식, 언약식이 딱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잖아요. 단 이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알려준 그 언약의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 돼. 그래서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다 읽어주었고 백성들 그걸 듣고 네,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지키겠습니다. 인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언약식이 체결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 세례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성결하게 그 세례식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 교회 갔더니 그냥 찬송가 부르고 눈물이 흐르고 감격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어떤 사형리 책보 보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저랑 손잡고 영접기도 하시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거룩하게 이 언약식, 세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피가 뿌려지면 양쪽 당사자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이 피가 상징하는 생명처럼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목숨을 걸고 이 두 당사자 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내 백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피가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어디서 뿌려졌어요?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뿌려졌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두 당사자 십자가 제단 위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 위에 피가 뿌려진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아담의 언약과 이 모세의 이 언약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그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인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그 포도주와 빵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이요 예수님 흘린 피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과 세우는 언약의 피,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는 피요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언약의 피요 영원한 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언약식을 이미 체결한 자들이요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가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매주 성찬할 때마다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것임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것임을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결심을 매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보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재혼신, 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재혼신하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24장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재혼신, 쉐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겠어요? 모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전부 아내들 내보내라고. 제가 10년째 살았는데요, 다 내보내라고. 모세 언약으로 돌아가요. 그거를 어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네가 당하고 싶냐고. 우리가 그 언약을 깼을 때 피를, 하나님과 함께 피를 흘려서 맺은 그 언약은 목숨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죽지 않았냐고. 근데 우리가 다시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포로로 끌려다 돌아와서 다시 해롱해롱되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 우린 또 포로로 끌려가. 우린 또 멸망을 당할 수 있어. 전부 이방인 여자들 다 내보내라고. 구약 관점입니다. 재혼신은 뭐냐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재혼신이고 바로 언약의 재확인인 거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행위 언약들, 네가 이 하나님 이 모든 걸 주지만, 놀라운 복을 주지만 그것은 순종할 때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경우에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행위 언약으로 시작을 해서, 아까 노아에게 했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그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 모세 언약,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다윗 같은 왕을 계속 주겠다는 그 언약이 결국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예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이 모세의 언약과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새로운 언약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을 자를 찾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공동체로 단체로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이 놀라운 언약을 통해 정말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언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신실하지 못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언약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신실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려는 아담의 하와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용서해서 이 지구상에 남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덕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변덕스럽고 배신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삶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그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미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정리해 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를 특별한 관계로 묶는 약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인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 의해서 완전히 묶인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 언약을 깨는 순간 그거는 그냥 애가 사막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며 계속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맹세예요. 그냥 하나님 사실 우리랑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자녀를 선택하셔서 그냥 부모가 그 자식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걸 쏟아붓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의 사랑의 언약 안에 은혜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인간적인 신조, 인간적인 약정을 만들지 마시고 이상한 거 만들어서 서로 구속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혼신한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재혼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뭐 어디를 우리가 함께 어디 가겠다, 우리가 함께 뭐 하겠다, 그런 인간적인 서로를 쓸데없는 것에 묶는 그 언약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엔 얽매이지도 마시고 그런 약정을 만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또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그 언약을 통해 그와 그의 후손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묶이길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을 떠나고 우리가 힘들면 벗어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말 그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고 용서해서 회개시켜서 회복시켜서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가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마음을 보았을 때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당신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저에게 원하시기 때문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표점, 다시 그 사랑의 언약을 회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